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2008년부터 사역하면서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잇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 문화인 할로윈을 따라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할렐루야 나잇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올피움 공연장에 갔습니다. 서리에 사는 이 사람이 다운타운에 가니까 참 휘황찬란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는 특별히 더 할로윈을 즐기려는 기괴한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동안 선교 합창단의 찬양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아이들의 찬양도 참 천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치고 공연장의 문을 나왔습니다. 10시쯤 됐는데요.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로윈 때에 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보내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문을 열고 나오는데 충격적인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마귀 분장을 한 젊은 사람들이 온 차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선정적인 옷들과 괴기스러운 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인지 환호성인지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직 지옥을 본 적은 없는데 그것이 정말로 지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할로윈 때 다운타운의 올피움 근처를 걸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10월 30일 공연장 안에는 천국과 같이 찬양과 찬양 소리가 넘쳤는데 공연이 끝나고 문을 열고 그 다운타운 거리에 나오니 마치 지옥과 같은 악한 소리들과 분장과 마스크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체험을 한 10월 31일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6장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울 대상을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의사이며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The Christian Warfare라는 책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을 잘 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고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사탄 마귀의 계략 때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간과 마귀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더욱 타락한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으로 호도합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멘탈 문제라고 호도해버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마귀입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 불화살과 같은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가 에베소서 6장을 주의하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장 11,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명령어로, 다 모든 동사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0절 끝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당부하신 말씀을, 명령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능력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내내 제자들에게 주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도 여러분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과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한 줄 알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강건하여 지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주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주 안에 거하여 말씀 지키셔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명령합니다. 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이에요. 크리스찬은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권고가 말씀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그 설명할 때에 다 명령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동사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잘 안 보이지만 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우리의 당위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바울 사도가 로마 병사, 당시에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예요. 전신갑주가 그게 무슨 뜻이냐? 파노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아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들, 한국 남자들 잘 아는 완전 군장을 의미합니다. 완전 군장 드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감흥이 별로 없네요. 25kg. 감흥이 별로 없네요. 플러스 총 5kg, 30kg를 들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완전 무장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에 우리가 완전 구장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로마 병사가요, 허리띠가요 기본적인 1번이에요. 허리띠를 매야 다른 것을 입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진리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없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있다면 아마 참 진리 대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라는 정관사가 없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악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진실하게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완전군장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요,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진리의 허리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참된 것을 할 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너희 삶에 참된 것, 진리의 허리띠를 참되게 진실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을 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정구장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마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영화 보시면요, 두꺼운 갑옷이 있잖아요. 목부터 이 장기를 보호하는 그 두꺼운 갑옷에 호심경이라 합니다. 그 호심경, 장기를 보호하고 이 몸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호심경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의 의입니다. 디카이수넨이라는 단어인데 의입니다.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의인이 되었지만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나가다가 너무나 예쁜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무조건적으로 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모든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왕자가 된 아이를 좋은 방에서 침대 위에 눕혀서 재웠어요, 왕이. 그런데 그 아이가 밤에 잘 자고 있나 찾아가 보니까 왕이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침대 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지만 옛 습관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악한 습관과 옛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로 돌아가는 습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지만 우리의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정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서 죄의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죄의 늪에 빠져들 순간 의의 호심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외에는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어. 그게 의의 호심경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마귀는 정죄하며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왕자 아니라고 조롱할 때에 의의 호심경이 있으면 우리 몸에 마음에 다시 이렇게 서놓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외치며 그래, 나는 의인으로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도와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통해서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탄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시켜요. 사탄마귀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의의 호심경을 갖고 나에게 의인 되었음을 믿고 의의 호심경을 갖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못한다. 로마서 8장은요, 사탄마귀의 이 의의 호심경을 무너뜨리는 사탄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8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죄됐던 마음을 막아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라는 이 마음을 막아줍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 인쳐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외치게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죄감에서 죄의 늪에서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 싸움 이겨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의의 호심경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근데 이 신발은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복음의 신발 군화입니다. 군화. 예, 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는 신발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야말로 마귀가 기겁하고 도망가는 가장 무서운 발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의 발길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와 마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발길로 걸어가는 그 장소와 그곳에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어떤 마귀는 짐승으로 들어가 집단으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 복음을 잘 배우고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들고 둘씩 짝지어서 전해야 된다고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 말씀 듣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 줄 믿으시고 복음으로 다른 이웃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6장 14절과 15절 16절 보시면 평안의 복음하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에 우리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믿음의 방패 위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영어 성경 없지만 영어 성경 보면 above all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도 중요한데 그거 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뒷부분 보세요. 16절 맨 뒤에 마귀는 무슨 화살로 공격합니까?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화살은 의심케 하는 화살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의심케 합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요, 어떤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고 허황된 자료와 영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실인 양 배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또 마귀는요, 물질주의 세계관을 뿌려서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게 하여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케 하는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불화살들을 방패로 차단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의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방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로 같은 의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의심을 차단하고 믿음을 굳건하여 믿음의 방패로 깨어 정신 차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의심케 하는 이 악한 문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확신하며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투구는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머리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그만큼 구원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면 이제 천국에서 구원의 투구가 면류관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쓰고 마귀들과 싸운 후에 주 앞에 설 때에는 이 투구가 면류관으로 대치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약하게 만드는 이때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입니다 고백하시며 확고한 구원관으로 면류관까지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부엌에 있는 칼과 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칼은 한 면만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부분이. 검은 양면이 날카로운 게 검입니다. 왜 양면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한면, 육체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고쳐주게 해주시며 영혼까지도 한쪽 면, 다른 면은 영혼까지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굳건하여 마귀를 싸워서 이기게 하라 하셔서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 장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공격 무기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찔러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주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미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에게 찌르며 저리 가라 라고 이기셨던 사실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귀가 두 번째로 미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때 7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똑같게 마귀를 물리치셨던 장면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0절에도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 권위로 그냥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육체를 입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입으시고 말씀 충만하여서 사탄 마귀 마지막 때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여 영적 존재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6장 18절 본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특별히 기도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주님, 저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의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국말로 하늘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주셨는가? 제가 밑에 헬라어 본문을 갖고 왔는데 파테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혹격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혹격은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부르고 시작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혹격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 틈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고 아버지야 외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선포예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난 네가 두렵지 않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세 번째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귀신 마귀도 제어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권위를 믿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 있는 삶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여질 때에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하여 강건하게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여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줄 취하세요. 진실되고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야, 사탄 마귀 날 정죄할 수 없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의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것들의 의심을 파하시고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파하시며 강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확신의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주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가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늘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0